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종이 한 장을 내미는데 이 A4 용지 종이 한 장에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뭐냐? 나는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어요. 이 A4 용지 한 장에 딱 그 문장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완성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은 적으시겠어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것이 됐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은 뭘까요? 다 각각 이렇게 생각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젊음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건강이 있으면, 자동차가 있으면, 남자,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이젠 아이가 있으면, 완치를 받으면,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이런저런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이러한 행복, 소유가 됐든 환경이 됐든 여건이 된 모든 상황들은 분명히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보장의 것이니, 여러분은 행복하려면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 오늘 이 잠언 3장의 말씀 읽었던 본문은 잠언 전체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백미의 부분이 있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자꾸 물어보면 여러분 괜히 불편한 이야기를 할까 봐 긴장하시지 마세요. 다 행복해야죠. 잠언의 중대한 주제가 행복에 대한 안내 지침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한데 내 개인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행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4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두 대상이 있습니다. 크게 범위를 분류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행복한 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림을 받는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신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기에 솔로몬은 이제는 강조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불러요. 왜냐? 행복하려면 3가지의 중대함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0절까지 보면 4번에 걸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2절, 4절, 6절, 그 다음에 10절을 주목하십시오. 눈으로 보세요. 그리하면 4절, 그리하면 6절 끝부분에 그리하면 10절 처음에 그리하면 4번에 걸쳐 나오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 접속사인데 이건 익히 아시죠? 앞에 어떤 행동이 있으면 행동에 따른 결과, 앞에 어떤 원인이 있으면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을 강조하는 강조법, 연결 강조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분명히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는데 그냥 대충 들어요? 주목 그 말이에요. 주목 내 아들아, 주목 잊지 마, 기억해, 놓치지 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네가 행복해. 할렐루야. 그럼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2절 장수, 평강, 4절 은총, 귀중히 여김, 6절 지도를 받고, 10절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이 넘친다. 할렐루야. 이 모든 건 경제적인 의식주 문제, 정서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오랫동안 장수해서 이젠 평안히 살아가는 모든 것,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전제 조건은 그리하면이라는 앞에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첫째, 행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 그 첫째는 뭘까?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보세요. 1절, 3절은 명령, 2절, 4절은 1절의 명령을 지키면 2절의 결과가 이렇게 오고 3절의 명령을 지키면 4절의 결과가 이렇게 온다는 것은 주석가 아니어도 딱 보면 알아요. 그렇죠? 1절과 3절의 명령을 주목하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3절 떠나지 말게 하고 매며 새기라. 그러면 2절, 4절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누리게 하며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목에 매며 구체적인 겁니다. 내 목에 매라.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목걸이 하고 오신 분 안 계세요? 표시는 내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마음이 흔들려요. 목걸이를 맸다라고 하는 건 일상에 내가 어디든지 내 몸과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움직임 속에 있잖아요. 뭘 목걸이라 매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라고 해서 마음판에 새기라, 가슴에 새기라고 했어요. 뭘까요? 1절 뭐지요? 여러분, 나의 법, 명령, 3절 인자와 진리. 그럼 이게 뭐예요? 목걸이처럼 달고 다니고 이 머릿속에다 콱 기억해 넣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얘기해요. 내 아들아, 네가 장수하고 평강 가운데 살고 훌륭한 사람으로, 신망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싶으면 잊지 마, 기억해. 말씀을 붙잡고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면 안 돼. 말씀을 향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을 또 열어주셔요. 일주일 동안 행복을 내가 준비했으니 마음껏 누려라. 그 누림은 너에게 달려있다. 그 누림의 지도와 그 누림의 이제는 비책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접하지 못하니까 내가 최상인 줄 알았던 게 최악이 되고, 내가 잘했던 선택이 이제는 불행이 되고, 이것밖에 없다고 여겼던 것이 나에게 이제는 절망적인 여건으로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주시고 나를 깨어나게 하시고 나를 찔러 정신 차리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제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니까 점검하는 의미에 돌이켜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다가 펼쳐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만나 주십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해법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에휴, 또 말씀 보라는 얘기 또 하래.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원리 따라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여호와의 통치를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을 넘기는 손이 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촘촘히 들여다보는 그 눈의 시선이 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디더라도 성경을 외워서 이 머릿속에 목걸이를 달고 다니듯 머릿속에, 가슴속에 넣어보려고 애쓰는 그것이 단순히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살리고 그게 나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6절을 읽어보세요. 행복을 위해 가져야 할 그 두 번째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인정한다는 건 5절에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니,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 그게 인정하라는 얘기.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여쭤봐. 어찌하면 좋을는지 여쭤보라는 겁니다. 잘못될 수 있으니, 오판할 수 있으니, 우리 소견이, 소화가 이제 소화적인 의식이 좁을 수도 있으니, 못 볼 수도 있으니 뭐 하라고요? 여쭤보라는 얘기예요. 네이버에 여쭤보지 말고, 챗 GPT에 여쭤보지 말고, 어디에다 여쭤봐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학생이 썼던 글, 누군지는 정확히 기명이 안 돼 있는데 글을 보고 찔리는 구석이 많았습니다. 목사임에도 말이죠. 제목,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 보는 때입니다. 또 하나님이 3등으로 밀려날까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이신데 많이 찔렸어요. 아이의 눈으로 본 하나님과 당사자인 이 아이의 관계가 등수로 따지면 3등이란 얘기예요. 저 뒤란 얘기예요. 순번호로 말하면 저 뒤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산 관록자, 그래도 나이만큼 들었다고 생각하는 경년,
경륜자, 경력자예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 아이의 영성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순번은 몇 번이실까요? 이 아이의 고백대로 어떤 일을 만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마지막에나 겨우겨우 인심 쓰듯 이것도 당신한테 해드리는 것이라도 마치 뽐내듯 으쓱거리고 자만하는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둘째 줄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울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축 처져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쭤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쭤보는 건 물음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물음표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눈에는 낚싯바늘이요. 맞죠? 물음표를 하나님께 던지면요, 하나님은 낚싯바늘에 걸려서 뭔가 끌어당기듯 내 인생의 답을 끌어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물음표가 바꿔져 느낌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뭡니까? 말씀, 기도입니다. 세 번째, 9절 10절 읽어보시죠. 행복을 위해 가져야 할 것 세 번째, 시작. 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업이 잘 되고 통장에 막 입금이 팍팍팍팍. 빨리 아멘 하세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 전제 조건. 9절 뭐예요? 재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귀하게,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먼저 떠올리고, 먼저 맘쓰고, 먼저 무게 두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 익은 열매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린 행복해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누구에게 향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저 3등 말고 저 꼴찌 말고 어쩌다가 그냥 툭 던지고 생색내는 듯 하지 말고. 제가 몇 차례 얘기해서 또 말 꺼내기가, 소개드리기가 참 무겁습니다만 그러나 좀 뻔뻔한 목사가 되랍니다. 이전에 만났던 신앙의 동역자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셔요. 존경하는 장로님 이승관 장로님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어눌해요. 말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학교를 안 나오셔가지고 글도 잘 모르고요. 이렇게 그 지적인 능력도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무시해요. 저 멍청한 것이, 무식한 것이, 저 못난 것이.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동네, 제가 목회했던 그 지경 동네에서도요, 대농이요, 거부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함부로 못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열심히고 그냥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사는 분은 맞아요. 그런데 복받은 비결이 있어요. 이분은요, 첫 열매, 처음 따고 거두고 뭐든지 처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새벽기도 나올 때, 목사님 이거 땄어요, 뱄어요, 이거 거뒀어요, 드셔보세요.
이분에게 배울 점은 많은 부분도 있지만 가장 제가 감탄한 게 뭐냐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무시를 당하든 멸시하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에요. 병충해가 확 돌았습니다. 농약을 쳐도 벼가 막 타들어가요. 그런데 이 장로님 너는 멀쩡해. 엄마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바로 불과 몇 센티미터 옆에 있는 인근 타지역 노는 타들어가고 싹 말라 비틀어져 가고 한눈에 보더라도 벼농사 망쳤다 싶은데 멀쩡하니 빛나고 말이죠. 열매가 이 벼 씨알들이 탐스럽게 익었으니 사람들이 약오르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뭔가 달라, 뭔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축이 초심, 순수한 마음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보내십니다. 나중에 어쩌다가 아차 참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아차 하나님 이렇게 의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물질이든 이게 건강이든 이게 시간이든 내 삶의 환경이든 여건이든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 그 자가 애쓰는 소산물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도 못한 새로운 것들이 넘쳐나는 공급이 임한다. 할렐루야. 이게 복받는 비결이요 행복의 원리예요. 결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행복을 이제 가져가라고 말씀하셔요. 첫째 말씀, 둘째 여쭙는 기도, 셋째 마음. 이 세 가지를 붙잡으십시오. 비록 내가 빚독촉에 시달리는 전화로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산다 할지라도, 내 비록 건강이 무너져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절박감이 나를 목조연다 할지라도 이 원리를 다시 붙잡고 일어선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운행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는 현장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